계절이 바뀌고 또 시간이 가고 또 이렇게 세월이 가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시하시길 빕니다.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말이 한 5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양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담의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아벨은 그 양을 치는 목축으로 업을 삼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인류 시초부터 사람과 함께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같이 살아온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양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능력도 도구도 없는 그런 몇 안 되는 짐승입니다. 사자나 곰, 뱀, 늑대 이런 억센 짐승 앞에서는 그저 죽은 목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 도살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눈이 시력이 좋으면 한 1.5, 뭐 아주 좋은 사람이 2.0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몽고 사람들은 뭐 3.0, 4.0 된다고 하는데 양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10. 그러니까 그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코앞에 있는 것 외에는 몇 걸음만 떨어지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짐승이에요, 양은. 그런데 세 번째로 양의 특성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주제에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융통성도 없고 민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은 제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냥 절망,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양과 목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양에게는 죽음입니다. 목자를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그 관계로 비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과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0장인데, 시편 23편에서 그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자아 선언, 셀프 디클러레이션 중에 네 번째 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아 선언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자아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다.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밤이 오면 이제 목자들은 양들을 그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둡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자기 소유 안에 있는 양들을 한 우리에 가두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커다란 우리가 있어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각자 자기 양들을 합동으로 이렇게 모은답니다. 가둔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이제 번을 서가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밤새도록 그 양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들짐승들이 밤새 와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가고 물어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오면 이제 모든 목자들이 나와서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양에게 주신 한 가지가 청력이 아주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혼자 떨어지면 죽은 목숨인데, 이 청력 하나만큼은
뛰어나게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익혔다가 자기 목자가 이게 다 양들이 섞여 있는데 각자 목자 그 부르는 대로 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 장면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히 양의 문이 됩니다. Sheep for the gate for the sheep. 양의 문이 되셔서 오직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그게 뭐든 그게 다 도적이고 강도들인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서. 목자가 오는 것은 양을 살피고 살리고 생명을 주려고 오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양을 탈취해서 죽이려고 옵니다.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종교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 결국은 도적이고 강도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이 선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 선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착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관대하다, 또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선하다 하면.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들은 결국은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하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한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선하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네가 보기에 내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에 선하다 하느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간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선하다 하느냐? 아니면 그저 네 눈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하다는 그런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신 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착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선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아선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라는 10대 소년이 나옵니다. 이 10대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들을 사울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이 양떼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구절을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뭐 좀 용감한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직접 우리 자신이 깊은 산속 숲길을 가다가 단둘이 곰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심장이 멎을 겁니다. 그렇죠? 도망가 봐야 소용없고, 동물원에 있는 곰은 우리가 너그러운 자세로 감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쇠창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한적한 곳에서 단둘이 곰과 대면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곰이 자기 양새끼를 물고 달아나면 쫓아가서 곰과 격투를 해서 새끼를 그 곰의 아구창에서 끄집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놓을 만큼 양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러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본문 10장 11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손 악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바치셨어요.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원수와 싸우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에요. 원수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계획도 없는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서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은 억지로 또는 하다 보니까 실수로 힘이 모자라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 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신 그분이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이 사랑, 가슴 속에서 뼛속에 우러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목숨을 건 이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에서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 학자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가르치신 저명한 교수였고, 그리고 한참 이제 왕성하게 그 학문 생활할 때는 매년 책을 한 권에 매년마다 한 권을 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저술을 했고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자기 인생 10년 동안에 그 이제 하버드를 떠나서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리치몬드 힐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라루시에 데이브렉 커뮤니티라는 정신장애인 수용기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마지막 10년을 보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맡아 돌보던 장애자는 아담이라는 25살의 청년이었는데 그는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옷도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앓고 있는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 이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알 턱이 없죠. 그런 분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지금 헌신하면서 돌봐주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깨닫지 못하죠. 그럼에도 나우엔 박사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시켜주고 이 닦아주고 면도해주고 머리 빗어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식사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밥 먹여주는데 손이 막 제 맘대로 움직이니까 그걸 꼭 잡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거의 매일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그분도 그 밀리언셀러 작가죠. 나우엔 박사님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박사님 지금 해야 할 너무 훌륭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써야 될 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일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나우엔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장애가 있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아담이라는 청년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수고해주고 돌봐주는 이분이 정말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라는 걸 전혀 알 길이 없죠. 아무리 정성을 쏟아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몸을 발작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해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하신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양을 안다라는 이 말은 양이 몇 마리인가, 양이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이것을 아는 그 정도의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막 책을 읽어서 배워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경험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실질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에서 얻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친밀한 경험으로 알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렇게 양을 아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그것을 설명하실 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하고 신성하고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알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깊이 압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예수님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좌절합니까? 심지어 피를 나는 가족도, 부부도 얼마나 압니까?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부부도, 가족도, 자식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을 느낍니까? 세상은 갈수록 나와 너의 사이를 갈라놓고 높은 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벽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알지 못하면서 서로를 알지 못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는 참으로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안다. 예수님은 나의 뼛속까지, 나의 존재 자체를 아십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불안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자주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완벽히 아시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찌하든 간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절망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선한 목자.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와서 엄마 있잖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완벽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비록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은 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도 그 양들은 다 듣는답니다. 양들이 무리지어 이렇게 움직일 때 매매하고 울죠. 근데 영어로는 바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고양이를 야옹야옹 하는데 영어는 미야오 미야오 하는데 왜 그렇게 듣는지, 참 듣는 것도 다 달라요. 희한해요. 어쨌든 양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영어로 바바 하든지 매매 하든지 그것은 서로에게 보이는 신호라고.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소리로만 서로 신호를 교감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잘 듣는다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뵈는 것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아니 내놓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아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기쁨의 확신 가운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당장 그 길을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